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한 새해 2022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묵상하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다 아시는 대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안정된 왕권을 이루었을 때 쓴 시.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썼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썼던 회고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정말로 어떤 성경의 인물 못지않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별 볼 일 없는 목동으로 살다가 기름 부음 받게 되었죠. 그리고 골리앗을 싸워서 이김으로써 엄청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사울에게 질투를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비참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넘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들어 써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싸우는 곳마다 이기도록 하셔서 정말 전쟁에 이기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그는 또 큰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말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는 그런 또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정말로 이 다윗의 인생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이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정리하면서 시편 23편을 썼는데 여기서 두 가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인생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다윗의 고백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아멘. 인생의 숱한 고난을 겪었던 다윗이었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푸른 초장은 양들이 정말 쉴 수 있고 신선한 풀을 마실 수 있는 천국과도 같은 정말 가장 좋은 곳이죠.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을 공급해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항상 풍요롭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분임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 어떻습니까? 척박합니다. 마실 물도 없고 사막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지형학적으로 물도 귀할 뿐더러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지역을 찾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가장 좋고 안전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환난을 많이 맞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었습니다. 그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고 다시 다윗을 살려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갈 뻔한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항상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지 못하고 죄에서 방황한 그런 인생의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조차도 그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다윗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육체적으로 그를 정말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영적으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의 삶을 신앙적으로 풍성하게 인도하셨음을 인정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그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의 인생이 이런 것들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다. 그의 인생 속에서 이런 믿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목자 여호와를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때때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가 목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분을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이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수많은 길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양식과 수많은 풍요와 수많은 평안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를 높여주셔서 귀하게 이스라엘 왕으로 사용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채찍과 고난을 통해서 그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사랑해서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에서 첫 번째 들었던 고백,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기억하시면서 이 고백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한번 이 시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나도 다윗처럼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올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찬가지로 올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곳에서 건져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육적인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막아 주셨습니다. 병이 걸리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론 어려움도 주셨습니다. 고난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 해를 지내면서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다는 사실을 그것을 확실히 믿을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올 한 해 저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정말 겸손한 고백, 감사의 고백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성경에서 양은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힘이 없는 동물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지도 못합니다. 양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약하고 약한 그런 동물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시는 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완벽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목자 삼고 그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간다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목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 가장 우리가 가야 할 그런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양이 만약에 다른 양을 따라간다거나 양이 만약에 어떤 악한 목자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길을 잃어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왕은 바로 한 분, 목자 하나님만 따라가는 양이 가장 지혜로운 양입니다.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야 함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찾아오는 2022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목자 삼고 여호와만 따라가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인생에 함께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 목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의 인생도 분명히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 언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도 성전에 산다라는 것을 또한 같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항상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겠다는 그런 다윗의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의 남은 생애에도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면서 살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과거 지향적인 고백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드린 고백이라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은 미래 지향적인 고백입니다. 미래에 대한 고백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목자가 되셨는데 앞으로도 나의 목자가 되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그 기쁨의 마음을,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021년 이제 12월 22일 올해가 열흘 앞으로 이제 열흘이 지나면 끝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신 인도하신 목자 하나님을 꼭 이 시간에 기억하기 원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때문에 올 한 해 부족함이 없었다고 다윗처럼 고백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2022년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만 따라가며 부족함이 없는 2022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삶, 하나님의 음성에 더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영원히 지속하겠다는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2022년 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끊이지 않는 삶,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개인들도 가정들도 교회와 국가 모두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는 한 해였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조차 따라가면서 우리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 없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함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